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떠나가는 눈물 뜨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जी 오래 참음, 자비, वर्ष 양성, 기나코다베타 충성, 온유, 나 인나코도 절제 타베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야기하고 인나니코 있고요. 네, 니코 우리 이 9가지 열매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열매 사랑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눈치채셨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같이 찬양했잖아요. 오늘 첫 번째 열매 사랑. 그래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도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정말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써요. 제일 많이 쓰는 곳 중에 하나가 아마 노래 가사일 거예요. 많은 노래의 가사에 이 사랑이란 띠으로 혹은 사랑이란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몇 곡도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임재범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뭐 이런 노래예요. 네, 제가 제 노래 실력을 뽐내려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단어 참 많이 쓰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혹은 세상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 사랑이란 단어는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맞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성경의 핵심 단어, 하나님, 뭐 예수님, 성령님 요 세 분 빼고 성경에서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이 사랑이란 단어가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너희들이 9가지의 열매, fruit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사랑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너희들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열매를 갖게 되는데 또 가져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뭘까요? 사랑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사랑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랑은 그냥 사랑이지 뭐 설명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건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느끼는 거야. 이건 감정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이런 대답, 틀린 대답 아닐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우리 참 설명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느낌이고 우리의 feeling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느끼는 것들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랑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요. 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의미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가 나누고자 하는 오늘 이 사랑은요, 드라마나 뭐 TV쇼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 말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 성경의 2가지 스토리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두 이야기 모두가 사랑의 특징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랑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첫 번째 스토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제이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 유명한 인물이라 여러분들 다 이름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제이콥이라는 이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는 제이콥은 없고 제임스, 데니얼 혹은 데이빗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누구 한 명은 제이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제이콥의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는 성경에 정말 많이 소개돼요. 야곱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특별히 뭐 엄마와 짜고 나서요. 엄마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엄마랑 디스커션을 하고 아빠를 치팅해서 모든 프로퍼티를 아빠의 포제션스를 가로챈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하지만 그는 이런 스토리 말고도 아주 진하고 강렬한 러브 스토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러브 스토리로부터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을 거예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러브 스토리는 야곱이 아버지를 치팅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과 나눌 재산을 혼자 독차지해요. 혼자 테이크를 하고, 그리고 형의 복수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혼자 가졌으니까 형이 복수할까 봐 무서워서 다른 나라로 도망치게 되고, 그 도망치게 되면서 그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요, 야곱이 그 외국으로 도망갔을 때 그곳에 야곱의 삼촌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과 함께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민 생활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듯 또 제가 경험했듯 엄마가 많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제가 떡볶이와 교촌치킨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듯 아마 야곱도 고향의 음식이 그리웠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응하는 중에 삼촌의 두 번째 딸인 라헬, 우리가 잘 아는 레이첼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은 친척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친척하고도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야곱은 이제 라헬과 레이첼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삼촌,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저는 그녀를 정말 정말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곱이 승부수를 던집니다. 여기서 하나 칼을 탁 던지는데 뭐냐면, 삼촌, 만약 삼촌이 결혼을 허락한다면 저는 삼촌을 위해 7년 동안을 페이를 받지 않고 공짜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이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만 주세요. 제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7년 동안을 공짜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한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7년 바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중에? 제가 진짜 여러분들을 인퍼슨으로 만났다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아, 너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정말 할 수 있어? 근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가능합니다. 제가 클리어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7년 바칠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 저는 7년을 바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아내도요. 아내를 위해서도 7년을 바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야곱의 이 7년 동안의 공짜 노동이 시작이 돼요. 공짜 노동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라헬과 결혼할 그날을 상상하면서 야곱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날, 그날 야곱과 라헬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결혼식을 밤에 했어요. 전기가 없었던 시절이지만 밤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혼식을 쫙 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야곱과 라헬을 축복하기 위해, 이 결혼식을 축복하기 위해, 축하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야곱은 이 음식을 놔두고 또 와인을 나눴습니다. 포도주를 나눴죠. 이제 파티가 끝났어요. 피곤했던 야곱은 먼저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늦게 들어온 신부와 함께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날 밤은 야곱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그 첫날 밤, 그 웨딩 나잇은 야곱에게는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옆에 있었던 사람은 라헬이 아닌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동안 일했던 야곱은 결국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속은 거예요. 보이지 않았어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어요. 피곤해서 먼저 방에 들어갔어요. 어두워서 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신부와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자기의 7년 동안의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삼촌에게 달려갑니다. 삼촌에게 달려가 막 욕을 합니다. 삼촌, 이게 뭐예요?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왜 저를 속이세요? 이게 뭡니까? 라고 삼촌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삼촌은 당황하지 않아요. 정말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 몰랐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야, 너 몰랐어, 야곱아? 야,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이야. 아, 너 외국에 가서 몰랐구나. 야, 너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먼저 언니랑 결혼을 해야 돼. 너 진짜 몰랐구나. 이게 이 나라의 법이구나. 법이야. 아, 너 진짜 몰랐구나.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괜찮아. 7년 동안 더 일하면 내가 둘째랑도 결혼하게 해줄 때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삼촌에게 펀치 한 방울 팍 날리고 다시 도망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녀를 위해 참고 7년을 더 일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아마 펀치를 한 대 날리고 아니면 킥을 날리고 아마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녀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7년을 공짜로 일하기로 결심하고 결국 일을 시작한 지 14년 후에 그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재미난 이야기에서 야곱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인내, patience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랑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도 성경에 쓰여 있어요. 야곱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본인이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죄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myself 때문이 아닌 others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로 가실 때 두 가지 큰 고통을 겪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misunderstanding 했죠.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인자와 같은 아주 무서운 크리미널이라고, 무서운 범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는 죽어 마땅해. 저 예수는 죽어야 돼. 쟤는 십자가에 달릴 만해. 쟤 디저브해.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욕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curse를 합니다.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합니다. 예수님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겠습니까? 억울할 거잖아요. unfair 하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뾰족한 스파이크로 채찍질을 당하고요.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크라운을 씁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는 굵은 못이 박혀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겠죠. 망치질 한 번 할 때마다 끔찍할 정도로 아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병사가 예수님의 모든 내장과 모든 organ이 다 쏟아내리게,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내리도록 예수님을 창으로 옆으로 예수님의 사이드를 창으로 찔러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다 참으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다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쟤 때문에 죽어야 돼? 왜 내가 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죽어야 돼? 왜 나 이렇게 억울해?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혹은 예수님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성경에서는 사랑은 인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인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인내입니다. 성경에서의 사랑은 감정 혹은 기쁨, 우리가 만나서 즐겁고 막 좋고 이런 거보다는 인내가 앞장을 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내가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교회 KM 학생부 친구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늘 마음속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인내의 사랑입니다. 뭔가 저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고 즐기고 좋아하고 이런 정도의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인내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화를 내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참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참고 그들을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불평하기보다는 조금 더 참고 먼저 인내를 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서 학생부 친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인내하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솔직히 인성이 별로 좋지 않아요. 간혹 몇몇 친구들은 좀 거칠지만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 인성은 쓰레기예요. 제 인성은 분리수거도 안 돼요. 막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쉽게 화를 내는 친구들이 있고 좀 더 참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화를 조금 더 못 참을 때, 너희들이 조금 더 화를 잘 내는 친구들이 할지라도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힘을 줄게.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인내하게 만들어 줄게. 너희들은 참고 조금 견디렴. 내가 힘을 줄게. 전에는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도와줄게. 나에게 기도하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내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처럼, 야곱의 사랑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인내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안아줄 수 있도록 저에게 인내의 마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이 기도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인내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야곱을 통해 또 예수님을 통해 성경에서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다름 아닌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인내의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더 크게, 더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 인내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